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참여하는 그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잔치 안에서는 우리 신랑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음료를 풍성히 먹게 하여 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부유함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영혼에게 흡족히 당신의 영을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2절로 마지막 절인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서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며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셨다 하셨을 때 그 하나님께서 취하신 안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쉼이라는 그런 안식이 아니요 영원한 쉼을 말씀하는 안식인 것이죠. 완전히 끝을 내버린 이후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됨을, 그것을 정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 그 쉼과 안식을 영원한 쉼이요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쉼은 완전히 멈춤을 말합니다. 스탑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주체, 그것을 이루어 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게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안식의 주인, 안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안식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가 지어져 그 천지의 지어짐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그 천지를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지어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그 말씀으로 지어져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 문자 그대로 말씀 충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되죠. 그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여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가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어 내시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뜻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죠. 그때 그들은 그 여섯째 날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이야기를 그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신 하나님의 창조여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섯째 날에는 바로 그 신랑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곧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로 오신 그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쏟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먹고 그로 말미암아 마시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날 여섯째 날은 갑절로 만나를 거두게 하여 썩지 아니할 양식을 취하게 하여 그것으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며, 그래서 안식하게 된 자들은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거둘 것이 없고 더 이상 수고할 것이 없으며 이제는 쉬고 안식하게 하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통하여 영원한 쉼,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안식이라고 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일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안식을 다 준비해 놓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주인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단순히 믿겠다고 하는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과 그 말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되며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며 그들은 바로 영원한 쉼과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라가 그가 행하시는 모든 표적과 기사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아 가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만이 바로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이 주는 어떤 일종의 평안, 안전, 위로, 위안, 쉼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것에 관심을 둘 수 없게 됐던 이유는 보니 그런 것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수는 있을 줄 모르나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영원토록 평안케 하거나 영원토록 쉼 없이 끊임없이 안전하게 하는 그런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평안케 하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더 혼란케 하거나 불안케 하거나 염려케 하거나 걱정하게 하는 일들만이 태산처럼 쌓여있는 그 앞에 인생의 길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서 그런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며 그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 따라가다가 만난 사람들, 우리들 또한 이 예수님 바로 이때 당시에 그런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으나 가면 갈수록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분명하게 계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나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안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안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 곧 그 나라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주님의 이 죽으심의 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저분이구나, 저분만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여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나의 주님이구나라는 걸 반듯하게 깨달아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 43절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하는 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며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성경, 그는 유대인이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그 민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음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을 통하여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구나. 나는 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대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42절 그 윗절인 준비일 곧 안식의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라는 그 말과 같이 맞물려 곧바로 이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만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요 존경받는 그런 공회원도 아니었으며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부터 따라왔던 사람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공모하고 흉계를 계획하여 짜고 하고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대부분의 유대인들, 특별히 이렇게 공회원이라는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앞에 부분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57절을 보시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해 준 것보다 플러스하여 두 개를 더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 그는 부자였다라는 것과 또한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단번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으며, 여러분의 생각 속에 부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네 라는 의아스러운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부자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또 실패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많이 어떤 예들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좀 의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나 이 부자였던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체도 달라고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인지는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자와 반대되는 개념은 가난한 자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눈에 보이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이야기를 비유로 삼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난한 자도 사실은 같다 틀리다. 같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나라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첨예하게 다르죠.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는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부자들에 비해서는 갖지 못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왜? 절대적인 가난함으로 이 세상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물 한 잔은 마실 수 있으니까,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이 있으니 항상 상대적인 가난함과 상대적인 부를 얘기하는 것이 이 보이는 세상에서의 가난한 자, 부유한 자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만 알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첫째 하늘과 첫째 땅만 보고 있는 이 세상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유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가난한 자, 세상 나라에서의 부유한 자를 비유로 삼아 하늘의 가난한 자, 하늘의 부자를 설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의 부자는 땅에서의 부자와는 다를 것이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는 이 땅의 나라에서의 가난한 자와 다르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선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둘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똑같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어떤 그 소유를 갖고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부자가 된 것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난한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부자도 갖고 있지 못하고 가난한 자도 갖고 있지 못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안에만 갖게 된 참된 가난함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한 가난함이냐? 이 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단 하나의 소유를 사모하고 앙모하여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부자가 되어 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 하나를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그 가난한 자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를 소망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있게 되고, 그것을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자, 그러므로 아리마대 요셉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면 그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뭐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마태복음을 놓고 보면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가난한 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부한 것이든 있는 것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재물이든 그런 걸로는 나는 채워질 영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왜 그런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영혼이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 없도록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상의 부유함에 대해서는 완전히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그 부유함,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바로 복인데, 그 부를 가지면, 그 부유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가지면, 그 부유함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 갖게 되면 나는 이 가난함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나라는 가난한 영혼으로, 나를 가난한 영혼으로 만드신 당신의 말씀의 그 능력과 당신의 말씀의 그 권능이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하게 완전히 채워지는 이 복을
소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으니 나는 복된 자일 수밖에 없네요라는 걸 완전히 깨달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이게 마태복음 버전으로 산상순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게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니까 이들이 복된 자,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자, 그럼 그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20절을 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요. 자, 그럼 너희 가난한 자 아리마대 요셉은 복이 있나니. 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 됐다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이 땅에서 분명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재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더라? 가난한 영혼이 되었더라.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런 것은 자기의 영혼과 아무런 관계없으며,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오히려 더 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유함을 가지고는 오히려 방황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깨달았던 영혼,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영혼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에 또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둘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둘, 즉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 두 개의 개념은 한 영혼 안에 다 함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난함이라는 가난한 자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린다는 측면에서, 그 소유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없을 때는 여전히 가난한 자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분으로 채우길 원하는 사람인 그 가난한 자가 되어 있을 때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 예수를 채워주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가 된다고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어 있는 누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전부 다 상반되고 반어적 표현을 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으로 줄인 것을 안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양식, 그 진리의 말씀 레마에 대해서 내가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때 비로소 깨달았으니, 자기가 무엇으로 배고프고 무엇으로 가난한지를 깨달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자, 가난한 자인 걸 알았어. 그럼 복이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지지. 나는 줄이고 있어. 나는 그 나라로 오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주시는 양식이 내게 없었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그들은 줄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자지. 왜? 곧바로 배부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는 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그 눈물을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사람들로 다시 바꾸어 주시니, 이 모든 일은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만 사모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니 그 말씀만을 사모해. 그러니 이 세상이 좋아하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 친구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들과 어울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내려오는 철학과 가치와 이런 어떤 것들에 기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무슨 좌표가 되겠어요? 좌명이 되긴 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질서를 어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내놓는 그 첨예한 그 끝을 바라보면 결국 인간이 최고야, 인간 위에 더 이상은 없어 라고 하는 하나님 없음,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되어 버린,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손에선 배척되어 버린 그 차원에서 나온 그들의 질서를 어찌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인자로 말미암아 줄인 것이 채워진 사람들이므로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점점 이 세상에서 떠나나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워지고 그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니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버림받게 되는 그들이 누구다? 복이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결국 다 소문이 나갈 것이며, 그럼 그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소위 명예, honor, 아니면 그의 reputation, 그런 모든 명성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럼 그는 사회적 관계망들이 깨지겠죠. 그럼 그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비즈니스, 모든 인간관계, 그의 직위, 지위,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임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동료들, 자기의 동족들에서 완전히 왕따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요. 그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고 십자가까지 가서 그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까지 요청한 이는 땅에 대한 부유함 분명히 자기에게 있었지만 그것으로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받거나 안식을 이루거나 평안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 이런 거 없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이미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 제자의 삶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역사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3절 그날의 기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이렇게 버림받을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생명의 씨로 안에다가 넣고 심령 안에 놓고 그것을 잉태한다고 하죠. 잉태하고 그래서 아들을, 생명의 아들을, 말씀을 또 나서 그 말씀 가진 자들을 계속 하나님의 계보 족보로 끌어내고 있는 그들은 누구라 하냐?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늘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4절 화 있을진저 누구? 너희 부유한 자여. 이미 부유하다고 생각해. 이미 나는 가졌다고 생각해. 나는 더 이상 부유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미 부유한 너희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요? 이 땅에서 좀 부자들 말하는 건가요? 이 땅에서 좀 배부르게 먹고 살 만큼 살만한 여유가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땅의 부유한 자, 이 땅의 가난한 자를 비유로 삼고 얘기하는 것뿐이라 그랬죠. 그들을 비유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한 자, 가난한 자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니, 이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배부른 자, 굶주린 자,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한 성전, 지금으로만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 배부른 자, 부유한 자 등등의 이와 같은 사람들은 성전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요함, 교회가 가르쳐주고 있는 가난함, 이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법, 율례와 법도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에 너 지금 나라는 소유를 갖고 있지 못하네, 너 지금 내가 너의 왕 되어 유대인의 왕이 된 그 내 나라가 너의 안에 소유로 들어가 있지 못하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지 못하는 주데이즘이라고 하는 그 유대 성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뭐만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을 법과 율례로만 바라보고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들은 나는 율법이 있어, 나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어,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해준 랍비들의 해석에 또 근거하여 그것까지도 난 지켜내고 있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지켜 나는 그것으로 충분히 위로를 받고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예배도 있고 성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그 이름의 영광도 있어서 나는 그런 걸로 다 부유해 라고 말하는 그 성전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 겉에 표피적인 것만 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고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며 배부른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겁니다. 복 있을진저가 아니라 너희 앞에 복과 화, 생명과 저주를 함께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명기 보면 그 중에 이들이 택한 거는 겉에 표피적인 것, 이것만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는 짝이 있는 것인데 그 짝이 뭐라 그랬어요? 갑절로 거둬들이는 생명이라는 썩지 아니할 말씀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취하지 못하고 겉에 표피 껍데기만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바로 이들이 바로 부유한 자라였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유해. 나는 예배도 있고 나는 예수님도 있고 뭐 요즘 말로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있고 여호와도 있고 난 다 있어. 근데 그 이름이, 그 예배가, 그 절기가, 그 제사가, 그 성전이, 일곱 기명이, 3층이 뭘 의미하는지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바는 하나도 없고, 고작 이거 하나 가졌다라는 것과 고작 이런 건물 성전 안에 있다라는 것과 등등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과 이런 걸로 나는 부유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화 있을진저. 왜?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하심,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는 못 받고, 그 위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영혼이 쉼을 얻게 되는 그 위로, 너 수고하였다,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애썼다, 그러나 내가 왔지 않니? 너 나로 말미암아 이제 그 첫 번째 말씀 율법, 첫 번째 하늘과 땅인 땅이 나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 너 지금 거듭났고 너 지금 안식에 들어오게 됐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붙들고 눈에 보이는 종교가 만들어내는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면 너희는 화 있을진저요. 너희는 그 땅의 것, 1차적인 첫 번째 것만 가지고 위로를 받고 끝난 자들이야.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는 너희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라고 쭉 말씀하십니다. 이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한때는 이 유대인들처럼 이런 부유함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들을 그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였다고 하니, 따라왔으니, 말씀을 배운 자니 배웠을 거 아니겠냐고요. 배웠으니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리구나. 저분의 말씀을 들으니 율법의 말씀 1.1핵이 버려질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풀려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에 다 기록이 될 수 있게 되는구나. 마음 안에 영접이 되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겠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자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를 맞이한 자 됐으니 부유한 자, 그런 의미에서 정말 부자 동시에 가난한 영혼 되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를 몰라 헛된 곳에 묶여 그것으로 안위와 안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또 나옵니다. 12장을 볼까요? 13절,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이나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사람의 생명을 푸시케나 비옷으로 쓰지 않고 이거 조회로 썼습니다. 조회는 영생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영생.
그때는 비오스나 푸시케를 쓰잖아요. 비오스는 바이오라는 말이니까 물리적인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이죠. 썩을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생명. 그걸 쓰지도 않으세요. 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셨으니 이때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 내 말은 영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을 할 때 이 생명이 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신 사람을 지으신 뜻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무엇이 있느냐? 생명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 진짜 생명이다. 그 생명, 그 영은 이 물질이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물질 눈에 보이는 이건 육에 있는 것을 생명이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 사람이 가져야 될 그 하나님의 생명 영은 하나님이라는 그 영 안에만, 말씀 안에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이제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여기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소출이 풍성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런 자를 지금 왜 비유로 쓰십니까? 그 위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이 넉넉함을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창고 하나 헐어버리고, 너무 작아오르 소치는 너무 크니까 새로 짓자해서 크게 짓게 된다는 그 자기 스스로 넉넉함을 더 좀 확장하여 누리고 싶어하는 그 한 불쌍한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그가 계속해서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하는 이 부자. 물론 땅의 이야기로 비유로 쓰신 겁니다. 근데 성경의 비유의 진짜 목적하는 바는 성전 안에서 잘못된 말로 가르침을 듣고 거짓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안 돼 있는 어떠한 그런 부자들과 어떠한 차원의 그런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이 땅의 가난한 자, 이 땅의 물질적인 부유한 자, 가난한 자를 놓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가난한 자, 눈에 보이는 부유한 자를 비유로 사용한 것 뿐이고, 그런 말들을 차용하신 것 뿐이고요. 그리고는 성전 안에서 헛된 가르침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못 들어서 여전히 가난한 상태에 있는 그런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이 두 존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푸시케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는 대답을 주세요. 이게 뭐 더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말인데, 21절만 좀 보신다면은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고 원래는 자기 안에, n이니까 자기 안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 성경이 말하는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쌓아는 두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요. 이걸 그냥 세상이, 다른 기독교 이렇게 그냥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해석을 통해서 본다면은, 재물은 많이 쌓았는데도 하나님께는 그냥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그냥 탐심만이 가득하고 욕심만이 가득한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영혼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해석을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좋은교회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나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그걸 가지고 신앙과 결부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 신앙과 결부시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도 자기 안에 쌓아오는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비유로 삼아 이 성전 안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재물, 자기 안에 쌓는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지금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에 채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우긴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듣고 뭐 등등을 해서 뭔가 안에다 가득 재물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물을 채우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해. 여전히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채웠대요, 쌓았대요. 근데 내 영혼은 어때요? 여전히 가난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는데 내 영혼은 여전히 가난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다가 재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이라는 이 문자만 채운 상태가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할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호데오스가 아니라 정관사 호가 빠지고, 영어로는 the, 한국말로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자가 빠지고 여긴 그냥 네오스만 썼어요. 그냥 정관사 없이 데오스만 쓰면은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는 계시된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하나님. 그럼 여기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오신 말씀이라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유하지 못한 그 말씀은 못 갖고,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못 갖고, 이 세상이 내어주는 세상화 되어버린, 세상과 결탁된 성전, 세상과 하나가 되어버린 교회가 내어주는 그냥 껍데기의 말로만 그걸 재물로 풍성히 채우고만 있고만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채워지지 않은, 그래서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영혼인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 봅시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부자가 되길 원하여 지금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가난케 만들어버린 그 한 영혼인 아리마대 요셉. 너 내가 없잖아, 너 진리의 말씀이 없잖아, 그래서 너 가난한 영혼이잖아 라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한번 크게 얻어맞고서는 정신 번쩍 제대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버린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복되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줄이지 않고 그들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주님을 따라가는 진짜 부자요, 진짜 가난한 영혼이요. 심령이 가난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그 심령은 영의 가난함이잖아요. 영 안에서의 그런 사람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될 때 그들은 진정 가난한 영혼들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게 되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이야기로 이야기되는 7절 이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청함을 받을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어떤 식사에 어떤 자리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나와요. 부한 이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예요. 주변 이웃의 부자들, 그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다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이게 뭔 말인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이걸 그냥 덥석 그렇지 맞아 이렇지 라고 이 세상의 삶으로 이걸 이해하고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 본문에 적용시켜 해석하면 이런 해석이 나올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상대가 내게 갚아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안 되지.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는 것을 그 상대가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 갚을 수 없는 그런 능력 없고 연약하고 여유가 없는 그런 우리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그들이 가서 도움을 주어야 많이 되는 것이지, 만약 그렇지 않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줄 수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돈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주면 저 사람도 나한테 뭘 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셈법, 소위 세상이 내놓는 give and take라는 이런 셈법에 따라서 너희들 선한 일을 하면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걸 만약에 해석해 버린다면 꽝!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보세요.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가난한 자, 부유한 자에 대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진리를.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경우로 말씀하셨죠. 식사를 준비해서 누구를 이렇게 초대해야 할 거라면은 부한 이웃이나 이런 사람들을 청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그럼 지금까지 들어갈 때 그 부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부한 자들이죠. 많은 재물을 자기 안에다 채우고 말아버린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하여는 여전히 텅텅 비어있는 그 말씀은 자기 안에 없는 자들이죠. 이런 부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음식을 제공했어요. 그럼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는 어떻게 한다? 너도 초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식탁으로 딱 차려는, 우리를 초대해서 그들의 식탁에 우리를 앉게 했을 때 그 식탁 위에 있는 그 양식, 그 부자들이 갖고 있는 양식,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내놓은 양식이 뭐길래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그걸로 내게 되갚을 테니까 그 되갚음을 그런 걸로 받으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상에 있는, 그들이 되갚으려고 하는 그 잔치상, 식탁이든 뭐든 거기에 있는 어떤 것, 그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이라는 율법적 지식, 율례와 법도만 갖고 있어서 그것을 선한 자기들의 어떤 행위와 결부시켜가지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이여라고 떡하니 내주는 그 왼손이 하는 일들, 이것을 너희들은 받으면 안 되니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사모하거나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는 자들 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이렇게 하라.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 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 표적의 대상들 아닙니까? 눈 못 보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눈뜨게 하죠. 저는 자들 일으켜 세우죠. 가난한 자들, 복된 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주시잖아요. 이들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들에게 주어라. 무엇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너 안에, 너라는 가난함 안에, 가난한 내용 안에 나를 내가 넣어줘서 나를 채워줘서 너 부유해졌잖아. 그것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 저는 자, 그 안 못 보는 자, 빛이 없는 자, 온전치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지 못한 그들에게 너의 안에 있는 그 말씀, 영, 생명, 진리를 그들에게 줘봐라. 그럼 그들이 너에게 반드시 갚을 것이다. 무엇으로? 이것으로. 어떤 것으로? 내가 채워준 그 가난함을 끝내게 한 그 나라는 영, 나라는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그들은 그 말씀으로 생명 얻어서
부활하게 된 의인들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그들 안에 나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그들을 살려내는 말 되고 생명을 주는 말이 되어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되면은 그때 그들을 살려내게 했던 그것으로 너희는 갚음을 받게 되는 거야. 이게 제자의 삶이란다.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란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모아놓고 막 잔치나 치루어지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어떤 것으로는 못 갚아요? 그 부자들이 갚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는 없어서 갚을 것이 없으나 그래서 너에게는 복이 되니. 왜냐하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들이 내가 준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어 그 믿음으로 살아난 의인들 됐지 않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그들이 부활 시, 부활은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내 말을 내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서 그들이 그 말로 살아난 영혼들 되었지 않느냐. 그게 바로 그들이 부활 시에 부활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로부터 그 진리를 듣고 부활하여 살아나면은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의 영혼에 가품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였으나 제자가 된, 세상에서의 부자 같으나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에서 이젠 부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자가 되어버리게 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난한 영혼 되어버린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그래서 복된 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이 더 있는데 이것을 다 알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 내일 또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이 주님의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며 흡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그 가난한 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또한 부유한 자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종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